말씀드리지만은 성도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은 신앙에,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행복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참 행복,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서 부족한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움직여 오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던 국가나 민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멸망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제국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극렬하게 반대한 공산주의는 전부 망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대급부로, 그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민족과 제국과 모든 국가들이 다 멸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사는 국가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가장 융성하고 태평성대를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에 왕이시여 이렇게 불렀어요. 자신이 왕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시여 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이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와 같이 고백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고의 절정에 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평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런 국가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존경하는 왕을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 왕만 그런 것이지 아니죠. 이 세상의 국가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순복하고 돌아오는 국가들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왜 읽고 가는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가장 태평성대를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절정에 달했던 그 시대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등이죠. 미국은 세계 1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는 국가들, 지금 금방 읽으신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실제 역사가 그렇습니다. 실제 역사가.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그나마도 처음에 나라를 시작할 때에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등이에요,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도 많은 나라에서 이민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합중국이 됐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온갖 이 짬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건국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1등을 놓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1948년에. 그러면 그 전의 역사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역사는 어떻게 돼요? 멸망한 역사가 된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국호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고종, 그렇죠? 고종. 근데 고종이 명칭을 뭐라고 썼습니까? 황제라고 그랬어요. 고종 황제라고 했잖아요. 일본도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황제라고 하는 국가 중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그 명칭을 쓴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살려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가 명백한데도 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할까? 그게 문제죠. 역사가 밝히 증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에게는 성경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역사가 100% 증명을 하고 있어도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게 만들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요, 이 리비아는 우리나라의 면적의 6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사막이에요. 나라가 전체가 사막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뭐 석유가 나니까 사는 거죠. 네. 그런데요, 우리나라 옛날에 동아건설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동아건설이라고 하시는데, 동아건설에서 리비아에 가가지고 무슨 공사를 했는가 하면은 관계 수로 작업을 했어요. 다시 이 물을 끌어다가 사막에다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관계 수로를 갖다가 이 전국을 갖다가 관계 수로 망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할 수가 없고 달려들지도 않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것을 동아건설에서 맡아서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한참 지금 이 관계수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아건설이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 인력이 파견되어 있는데, 나는 장비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 동아건설에서 파견된 그 직원들하고 협상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관계수로 작업을 갖다가 성공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세계 불가사의라고 명칭을 했어요. 세계 불가사의다. 사막에다가 물을 끌어들이는 그 작업을 해가지고 리비아가 정말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탈바꿈됐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가는 곳곳마다 이런 기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똑똑해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막에 물이 한 점도 나지 않는 사막에 통로를 갖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 사막이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대한민국 정말 말만 들어도 절할 정도로 그렇게 대한민국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4절 말씀에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국가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 민족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사막에 이 관이 묻히지 않으면 사막에 물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국가에 복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관계 수로 역할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복이 들어오고, 가정에 복이 들어오고, 가문에 복이 들어오고, 민족에 복이 들어오고, 열방에 복이 퍼져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문제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축복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거나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이 복을 갖다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가문에 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나라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도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조사를 해보세요. 안 그런 나라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세요. 이게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가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강조하는가? 이 복음이 들어가야 개인도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그 찬양을 한번 다시 불렀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반주자 나오시고 축복의 통로 부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덩이에요, 복덩이. 내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복을 받아요. 내가 어느 가문에 들어가면 가문이 복을 받아요. 국가에 들어가면 국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언제요? 1948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고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계 1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를 복음의 나라로,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발표가 있은 후에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세계적인 나라로 탈바꿈했어요. 이런 점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역사가 그걸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 거부한다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됐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정말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찬양인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물이 가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된 백성들,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가정에도 복이 들어가지 않고, 가문에도 복이 들어가지 않고, 국가에도 복이 들어가지 않고, 직장에도 복이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 축복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왜? 축복의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밤낮 찡그리고 살고,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왜? 자신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축복의 통로로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이 살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살고, 나를 통해서 이 국가가 살고 민족이 산다, 열방이 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우리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해요, 행복해요?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니지 마세요. 못하러 다녀요. 시간 낭비하고. 왜 고생해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통로들이 통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 북한 보세요.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처럼 되는 거예요. 러시아처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말 썼다고 어떻게 해요? 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어느 나라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쓰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셔요. 왜?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인간이 교만해져요. 우리는 이 나라도 다스릴 수 있고 저 나라도 다스릴, 중국이 지금 한참 교만해 있죠. 그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참 지금 중국에서요, 얼마 전에 중국에 다녀온 목사님 계시는데 전부 다 교회를 갖다가 철거하고 있어요. 십자가 다 철거하고요. 저는 예언합니다. 시진핑이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세월이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첫째,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떤 죄인이 있는데 이 죄인이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런데 이 죄인을 빼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빼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죠.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죄 아래 살게 되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불행 속에 살게 되었어요. 전부 다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복음 없는 나라는 북한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 없이 살아가는 나라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불해 주셨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불행과 저주 속에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또 불행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신명기 33장 29절을 우리가 같이 암송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불행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불행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만족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현재 내 삶에 만족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거기서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을 묻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되고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우리가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서 살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져요. 내 자유를 다 유린당한 것 같고 내 자유의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잘 훈련되고 나면은요,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 있어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참 만족이 있어요. 참 행복이 있어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예. 제가 모든 환경, 조건, 여건 이런 것이 좋아서 아니라 저는 이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여러분 이번 지난 한 달 1월 달 이제 2024년 맞아서 1월 달을 지내셨는데 1월 한 달 동안 만족하십니까? 그 대답이 별로 시원찮아요. 정말 1월 한 달 동안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달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이 머리로 생각하는 이런 이성적인 사고라고 그래요. 이성적인 사고가 강하면 신앙생활에 이런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생각이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경지까지 도달하기까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저 마음 다 비웠는데요. 다 내려놨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거,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 다 부인하고 내려놓게 되면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가 하루아침에 어려운 게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이 갭이 크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면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리가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자마자 이것을 하루아침에 실천은 불가능합니다. 다 인지도 안 되지만은 그것을 한꺼번에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수준의 단계별로 거기에 맞게끔 신앙을 거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경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때에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이 그제서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자마자 왜 나는 그게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기능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하루아침에 배우지도 않은 기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도 단계별. 그래서 교회는 새가족반, 양육반, 그 다음에 제자대학, 그 다음에 이 단계별로 전부 다 안내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수준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 단계 올라가면 또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내를 제대로 받은 분들은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경지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저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엄청난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없다면 결코 축복의 통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불행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불행을 끝내 주셨다라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복을 말하며 나로 말미암아 복이 나 개인은 물론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에까지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 다니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하셨습니까? 뜨끔하십니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하셨다면 여러분 자신도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을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것을 확신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성취가 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원문 번역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잘 아시는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닫고 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33편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미국이 1등이죠. 대한민국이요. 미국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복음의 국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로 선포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을 지금 바싹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뭐 어느 나라가 쫓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살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들로 인하여 세상이 살게 됩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행복 속에 사셔야 돼요. 6가지를 꼭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박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맞아!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분명해! 이 말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 찌끄레기처럼 살면서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들어주기나 하겠습니까?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정말 온 세상에 이 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